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 한번 복창해 볼까요? 회복. 한 번 더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복. 우리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경제가 회복돼야 된다. 야, 경제가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를 10년 넘게 들었습니다. 10년 넘게, 10년이 훨 넘었어요. 1997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IMF가 왔어요. 200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015년도예요. IMF를 맞은 이후에 18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모든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탁월할 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체감, 경제가 좋아졌다 느껴지는 체감, 일반 국민들의 체감은 굉장히 낮아 있어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경제가 회복되어야 돼. 경제가 살아나야 돼. 그 18년 동안에 대통령이 되실 분들을 우리가 뽑았고 나와서 공약하는 것도 내가 경제 회복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저 양반이 대통령 되면 경제가 회복될 거야. 이렇게 되어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되면 될 거야. 저 사람이 앉아있으면 분명히 될 거야. 양주시장 아무개가 되면 7호선 끌어올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기대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뭐예요?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는 뭐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내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공부를 안 하고 좀 다른 데 신경을 썼더니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그럼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뭐래요? 너 임마 성적 회복해야 돼. 너 이 성적 갖고 어딜 가겠어. 성적이 회복되어야 돼. 이런 말도 합니다. 회복이란 말을 또 어디다 써요? 건강 회복을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내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전성기 때 한참 그렇게 활약했던 그때를 그리면서 슬럼프에 끝도 모를 슬럼프에 빠져서 우리가 한때 몇 년간은 박주영 그러면 축구 대표 주자로 그랬는데 프랑스 리그에 가서 쭉 주전으로 꿰차지 못하고 우리나라 그래도 주전 공격수였는데 지금은 다시 우리 국내 리그로 돌아왔다는 걸래. 그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뭘까요? 내가 전성기 때를 회복해야 돼. 홈런을 치는 선수는 내가 왕년에 홈런 선수인데 그래도 지금 이게 뭐야? 내가 초라해 너무 회복해야 돼. 이럴 때 다 모두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던졌을 때에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딱 접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회복되어져야 될 게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한번 저마다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이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돼. 나는 저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돼. 이렇게 저마다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있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에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시편 오늘 본문 51편에 찬양시를 썼던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시급해야 될 게 뭘까요? 한국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1907년 막 대부흥운동, 평양대부흥운동, 그리고 1974년도 엑스포, 여의도에 또 대전 엑스포, 뭐 이런 엑스포 하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막 이렇게 대부흥을 일으켰을 때를 그 시대를 꿈꿔오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 1세대, 우리나라의 신앙 1세대는 경험했고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던 세대다. 예, 경험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했어요. 저도 제가 학생 때에 그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저는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젊은 청소년들 또 청년 나이 한 40 미만에 있는 세대는 뭘까요? 들은 세대지요. 부흥했다더라. 우리 아버지가 목회할 때 부흥했어서 교회 십자가만 꽂으면 30평 40평짜리 임대 2층 임대를 하면 금방 4, 50명 5, 60명 100명 차서 이렇게 부흥했다는 얘기를 들은 세대, 지금이 그런 거죠. 그러나 지금 다음 세대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하고 이제는 거의 그런 시대로 간다라고 언제가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이라고 하는 명제 앞에 뭐를 회복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우리 비전교회가, 아니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신앙에 무엇을 회복시켜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줄 믿습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그때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편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말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기로 환관장하게 구하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은혜를 더하였더라.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정하는 마음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요. 어떤 뜻을요? 왕의 진미 안 먹기로. 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를 포로에서 회복시키는 날까지 하루에 3번씩 내가 사모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할 것을 뜻을 정했다고요. 정한 마음이 있어요. 지난 2주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알고도,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이게 바로 뭐예요? 정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정한 거예요. 마음이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신앙할 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람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신앙을 오래 했던 분들이나 짧게 했던 분들이나 모두가 정한 마음이 없어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정한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내가 우리 1세대, 신앙 1세대 가마솥 떼기를 깔아놓고 호약불을 켜놓고 땅바닥을 치면서 먼지가 뿌옇게 오는데, 그때는 먼지가 많은지 안 많은지, 이것이 내 몸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이것도 모르던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 연기가 자욱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던, 성령이 임했네, 성령이 오셨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마음들이 있지요.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다 식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기 일쑤고요. 앞에서 설교하면 누가 판단하기 일쑤고요. 찬양하면 그건 내가 잘 모르는 거다,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판단하기 일쑤고요. 우리의 마음은 정함이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유다서의 말씀에 보면 정함이 없는 가을나무가 뿌리까지 뽑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유다서 1장에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정말 회복을 갈망하신다면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제가 몸으로 겪었던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반에 교복을 입고,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그 당시에는요 교사 일을 하는데 방학인데도 마땅한 옷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옷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교복이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복을 입고 아이들, 선생님이 돼가지고 아이들 여름성학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예?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나는 구원 열차,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아이들을
뭐예요? 교복 입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아이들이 그 앞에까지 서서 선생님이 인도하는 그 앞에까지 얼마나 많이 아이들이 들어오는지, 개척교회인데도 그런 한국교회를 꿈꿔본단 말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상해에서 인천공항에 처음 중국을 처음 94년도에 방문하고 8월 달에 돌아오면서 상해에서 2시간 걸립니다. 오는 비행기 안에서 마음이 많이 울적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꼭 한 달 동안 있다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인천 부천에서 부천 소사 3동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달 동안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라고 하고, 그리고 저는 한 달 동안 선교할 때인데, 중국에 가보니까 과거에 그 당시에 1994년도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 아버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가 1960년대, 1950년대, 1970년대 한국교회 같다. 중국 조선족 교회가. 거기 정말 환경이 안 좋아요. 어두침침하지요. 우리처럼 이런 환경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할머니들이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는데 감동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은 떠나고 있다. 전도사 시절인데요, 그때 느끼는 감격이, 영적 감각이 뭐였냐면 한국교회가 이러다가는 끝난다. 20년 전 생각입니다. 석양이, 여러분, 서산으로 해가 노을 넘어가서,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신앙의 시계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오후 5시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오후 5시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밤이 곧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 그러면 이렇게 뜻있는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뭐를 갈망하느냐? 과거 부흥했던 그 한국교회를, 그 시절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지나가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때요? 옛날에는요, 투박한 말로 던졌는데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슴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설교는 나들라고 하는 설교야, 저 설교는 누구 때문에 하는 설교야, 저 설교는 아마 목사가 요즘에 승기가 불편하니까 하는 설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서 앉아 계신다고 하면서 사람의 말로 다 듣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금번 김대성 목사님 내일 저녁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7번의 집회를 통하여, 6번인가요? 6번의 집회를 통하여 오늘 저 자신부터 뭐예요? 내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 힘든 줄도 모르고 왔어요. 정말이에요. 힘든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왔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하나님 믿고 나갔어요. 정말로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되지.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붙잡고 나를 붙잡고 계시면 되지. 근데 사실 솔직히 요즘 며칠은요, 좀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나, 이제, 그래.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아무리 저거 해봐야, 아무리 나 혼자 붙잡고 있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도자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이렇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공동체가 가장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귀는 누구를 택하냐면 지도자를 택하는 거예요. 지도자 한 명만 넘어뜨리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군대에 나간 장군 하나를 넘어뜨리면, 골리앗 하나를 넘어뜨리면 그 전쟁은 블레셋은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어떤 역경과 난관이 불어와도, 그래 한번 해보자. 정말 하나님 한번 믿고 나갔지, 내가 사람을 보고 왔나? 이렇게 왔는데, 이거 정말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나 보다. 이제 무슨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런 마음이 사라지실 여러분들, 오늘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걱정이 생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는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 근본 성회를 통하여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옆에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우리 같이 가잖아요. 말씀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보에 도배를 해놨잖아요. 처음 사랑 회복하자. 안 했다가도 처음 사랑 회복하자. 이거는 기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사님들도 모든 일반 성도들 교사와 어린아이 주일학교까지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근본 성회를 통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이 회복되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관계가 있는 동안에는 결코 무너뜨리려고 누가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손을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놓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손을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를 원해요? 다윗은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질 게 뭐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7 금초대를 가지고 있는 자가 말씀하여 가라사대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견디는 것과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거를 에베소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정도만 되면 이단자들에게 넘을 수 없어요. 에베소 교회 정도만 되면 한국교회가 에베소 교회 정도만 되면 이단자가 이렇게 무성하게 정말로 우후죽순처럼 봄에 비가 내려서 그 마른 죽어갔던 대지에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후죽순처럼. 여러분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대나무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죽순을 보니까요, 제가 담양에 가서 2달 동안 있은 적이 있었어요. 담양에 2달 동안 있었는데 그 뒤에 곁에 처마 뒤에 대나무 밭이 있었는데 아침에 나가면요 죽순이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어요.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이게 한 뼘 정도 전에 오면 잘라서 그거를 요리해서 먹는 거예요. 고추장 찍어 먹든지 요리해서 먹는, 별 맛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순이요 하루만 지나면 쭉쭉 커요. 굉장히 잘 커요. 그래서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거짓된 것, 아닌 것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이단자들 발목 붙이죠. 에베소 교회 정도만 우리 한국 교회가 된다면 정말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다 알아요. 수고도 하고 게으르지도 않고 열심도 있고 다 좋아. 그런데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뭐 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사람들은 하도 이 처음 첫사랑을 못 잊고 처음 받았던 은혜를 못 잊고 처음 감동받았던 걸 못 잊고 그래서 요즘에 술 먹는 사람도 처음처럼 그런 것까지 나왔대잖아요.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 처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을. 내가 그 열심, 뜨거웠던 열심. 새벽기도, 새벽 4시. 여러분들 과거에 그래도 우리 이태수 장로님이나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 하실 때는요 어땠어요? 여러분들 저도 기억나요. 제가 어렸을 때 또 키도 작은 데다가 더 10살 미만이었을 때요, 그때 아마 그 충북 보은군에서 이렇게 어른 손에 잡히고 하는데요, 아마 삼촌손 같아요. 제가 이게 어린 높이에 허벅지까지 눈이 올 때, 그 당시 그 눈 많이 왔잖아. 어른들도 발목까지 빠졌다, 뭐 무릎까지 빠졌다 이랬던 시대 있잖아요. 새벽 예배 가려면 새벽 3시에 3시 반에 나가야 돼요. 어떻게 그래요? 그걸 30분 1시간 걸어서 간다고요. 그러면 양발 신긴 있는데 지금 양발처럼 좋은 게 기능성 양발도 아니잖아요. 얼어 또 척덕척덕해.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부는데
교회 가면 추워요 또. 그런데도 그 시절에 그런 게, 근데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때 호야불 켜놓고, 그때 신앙생활했던 찬송가도 무곡이에요 거의. 뭐 악보 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 다 무곡이에요 무곡. 궤도에다가 막 그려놓기도 하고요. 이랬을 때 사실은 지금은 경제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모든 시설도 완벽해요 지금. 덥다 춥다 그러면 다 온도 맞춰드리고요, 환기 다 시켜드리고요, 얼마나 좋아요 환경이. 그런데 마음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심령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개인 방송 하나씩 깔고 무릎 꿇고, 그때 막 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렴, 그때 그런 걸, 그 시절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더 보면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버렸어요. 목사도 처음 사랑 버리고요, 다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뭐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내가 처음 사랑이 떨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진 곳에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뭐 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면서 문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가 뭐였는데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배기둥 세우고 주일기둥 세우고 막 사역의 기둥 세우면서 열심히 하던 것, 이 행위를 회복하는 성회와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신앙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 지금 나를 위해서는 바빠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거 행위가 있나요? 이거 봐요. 처음 행위라고 하잖아요. 처음 행위. 오늘 여러분들 처음 행위가 뭐가 있는가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오늘은 너나 할 것 없이 회복을 위해서. 저는 다윗을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셨지만 저도 다윗의 여러 가지 좋은 점, 정말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요, 쓸말 하나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자예요. 시므이가 하는 말은요, 그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술주정꾼이에요. 어떻게 보면 술주정꾼이 아니더라도 이미 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폐인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압살롬 아들에게 다윗 왕이 쫓겨갈 때에 피 흘린 자여 피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한마디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 속에서 뭐를 찾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개소리라고 해요. 옆에 있는 요압 장군이 저 개소리,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개 같은, 이렇게 성경 표현이 그렇습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죽은 개 같은 자가 왕을 향하여 떠드는 얘기를 왕이여 듣고만 계십니까? 명령만 하옵소서. 단칼에 모가지를 베겠습니다. 군대 장관이, 따라가던 군대 장군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나더라, 하나님께서 혹 저를 통하여 나를 꼬집는 것 아닌가 돌아봐야 되지 않냐. 이게 멋진 거예요. 왕의 자존심,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가 그 입장이라면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자존심을 뭉개뜨리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 말 회복을 되려면 한국교회는 여러분들이 편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 때 뭐 하고 있다고요? 편식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드러운 소리, 선지자가 부드러운 소리,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평화에 관한 예언을 한다면 믿지 마라. 그러나 선지자가 책망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그렇게 너희 귀에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는 즉시 믿어라. 이게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후자의 말은 다 없어졌어요. 전자의 말만 있어요. 얼마나 강대상에서 미사 여구를 다 써가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감칠맛 있게
하는 거를 우리 귀에 익숙해져 있어요. 달아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주가 덮여있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뭐가 답답해요? 왕인데. 근데 그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예?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요, 처음 행위를 되찾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 행위가 뭐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도 감사해. 내 삶을 다 던져놔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었는데도 감사할 것밖에 없었어요. 이게 처음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 행위 아니었었느냐고요. 예? 처음 내가 운전대를 잡을 때, 교회 운전대 말이에요. 교회 운전대 처음에는 좋았어요. 운전은 왜? 운전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교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됐구나, 감사하지. 내가 성가대 가운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니, 처음에 다 있지 않았나요? 지금 마음 같진 않았겠지. 지금 마음 같이, 지금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심정으로 있는 분도 내가 볼 때는 오늘은 없네. 다 빠져고. 오늘 있는 분은 아니고 하여간 안 있는 분 중에서 어떻게 하면 저기를 안 빠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무총회 때면 다 빠져나가가지고 나는 임명 안 받았어, 나는 내 그 자리가 없었어, 난 몰라. 그때 목사님이 임명할 때 당신 뭐 교사라고 하라고, 나 몰라, 나는 직접 안 들었으니까. 지금 뭐예요? 한국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어요. 일감이 많으면 좋아했어요. 5달란트 맡기면 좋아했어요. 꽃꽂이도 하고, 옛날에 성미 부장도 여전도에서는 하고, 주방에서는 가서 봉사도 하고, 뭐 벌써만 3가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이러는데도 좋았고, 얼굴이 환하게 꽃이 핀 것처럼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러 오는데도 죽상하고. 우리가 회복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한테 뭘 시킨 게 있어요? 많지 않아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10% 외에는 사역에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뭐가 그렇게 힘드시죠? 와서 예배만 드려주는 것도,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앞에 자세,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회복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고자세 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고자세 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까지 고자세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 제가 정말 사랑해서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은, 다윗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갈이 책통머리 없이 왕이 염치 없는 술 먹은 술집 여인처럼 자기의 속살을 드러냈도다. 이렇게 미갈이 다윗에 가요 핀잔할 때에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이 계집아야, 네가 본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출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왕인데 지금 본 것보다 더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낮출 수 있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낮출 수 있어요, 지금보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고자세 하시는 게 교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뻗튀기지 마세요. 목사한테 뻗튀겨도 상관이 없어. 사람 앞에 뻗튀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고자세 갖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를 세워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 전도사 앞에서 여러분을 찬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걸 조금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인도, 청년 회상인 누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청년 찬양 인도할 때 하고 목사가 찬양 인도할 때 하고 여러분들이 감은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같은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자세 갖지 마시란 말.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가지고 뻗팅기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건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행위예요. 사랑은요, 행위예요. 사랑은요,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라고 하는 말은 처음 행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놓고 볼 때 뭐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잖아. 예배 드리는 거. 한국교회 10% 외에는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 예배 드린 것도 뭐요? 와주면 감사. 아이고 오셨네요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오셨네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그렇죠.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 칭찬받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 사역은 하나마다 없습니다. 처음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가 뭐였다고요? 제가 80년도에 전도사 소리를 처음 들으면서 할 때 얼마나 그때 월급이 어디 있어요? 월급은 용돈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예요.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전도사 소리를 바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더라고요. 82년도에 전도사님 주일학기 좀 맡아야 돼. 하지요. 거기에 야간 공민학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교 인가가 안 났지만 학교 모여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 있잖아, 왜. 그 야간 학교, 거기에 아이들이 신학교 채플 시간에 막 한 30-4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게 신학교 1학년짜리가 거기서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30명이 50명 되고 막 이러니까 선배들이 부르는 거야. 신학교 1학년짜리가 와서 막 그렇게 하니까 그때는 막 산기도 갔었어요. 막 산기도 선배들이 산에 가서 산에 가서 1시에 내려오고 2시에 내려오고 그리고 또 수업을 해야 되니까 낮에는 막 이랬던 시대예요. 이런 처음 행위, 처음에 일감만 페이가 얼마냐가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아직도 저에게는 있어요. 사역자는 페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역에 관심이 있어요. 학생회도 맡아주세요. 그러면 아니면 청년도회 토요일날이니까 예배 시간대가 다 다른 거예요. 어린이 학교, 어린이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가 시간대가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한 전도사가 그 세 가지를 다 맡아서 하고 교회 주보도 이거 등사 이거 밀어가면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쭉쭉 밀어가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예? 이거 밀어가면서 막 이거 쓰는 거 있잖아요. 철판에 막 쓰는 거. 예? 그때 초중 고등학교도 다 그거 했어요. 다 이거 미는 걸로 선생님들이 시험지도 이걸로 밀어가지고 시험지 하던 시대 알란가 모르겠네요. 네? 그런데도 그때는 정말 선생님은 선생님 같아서 학교 선생님이 선생님이었어요. 사부가 사부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식만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내 아이 잘 되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쓰레바짝을 싣고 와서 따귀를 때려? 이런 것도 용납 못하는 시대. 지금은 시대는 악합니다, 여러분들. 바르게 알려줘도 그거를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팽배하지요. 집사님 그렇게 신앙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보따리 싸갖고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지 뭐. 지금은 어떤 거예요? 고침받기를 싫어하는 시대. 마태복음 13장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귀는 있어도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고 들어야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 어떤 걸 회복하기를 원하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13절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회복이 뭐냐?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 내가 사역을 하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뭐 해달라고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난도 이길 수 있는데, 이겨왔었는데, 넘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왔는데 마음속에서 내려놔야 되겠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 포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내 안에서 고난이 즐거움이었었어요. 나름대로 어떤 삶을 살아도 즐거움이 있었는데 즐거움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요즘에 눈에서 눈물이 없어졌어요.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이. 내가 속으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한 번 울지도 않더구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부터 내 눈에서 눈물이 흔하지 않아요. 흔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성도님은 저를 관찰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앞에 나가서 찬양할 때 이때 눈물을 흘리고 같이 그럴 때 선교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애타할 때 그때를 아마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겠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받았는데 즐거움이 없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시켜줬다는데 구원해줬다는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심한 충격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대성 목사님, 저는 잘 모르는 실문이에요. 한번 얼굴 본 적도 없어요. 숙소 문제나 여러 가지 픽업 문제 때문에 전화만 한번 드렸더니 그냥 사무적인 이야기만 몇 가지 나누고 말았어요. 목사님, 제가 픽업 하시는 게 좋겠어요. 한 3km 떨어져 있는데 숙소와 호텔은 우리 동네에 없습니다. 모텔에 모셔야 되는데 픽업을 어떻게 할까요, 말을까요? 한 1초, 2초 멈칫 하시더니 그냥 제가 할게요. 제가 그냥 다니겠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숙소에 뭐를 갖다 드리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정도밖에 얘기 안 했어요. 예, 과일 좀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내일 저녁부터입니다. 목요일 새벽까지예요. 6번밖에 집회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여러분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 안에도 다윗과 같이 정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 집회에 내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분이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시므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번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하고 주제 설정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이번에 영적으로 기도하다가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현수막이 뭐라고 쓸까요? 처음 사랑 회복을 위한 집회라고 하죠. 그렇게 한 거예요. 상의한 건 아니에요. 강사하고. 그리고 도배를 한 거예요. 예? 처음 사랑 회복하자.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처음 믿었을 때의 행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아깝지 않았던 것, 주님 앞에 시간 드릴 때 아깝지 않았어요. 내 몸을 드릴 때 아깝지 않았던 것, 우리는 우리는 뺀질이 신앙이 돼가지고 이리 뺀질 저리 뺀질,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다윗에게도 회복되어졌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에도 주신 하나님의 사자가 편지하기를 처음 사랑 곧 너희가 그 처음 행위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처음 행위를 되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처음 행위를 되찾지 않으면서 은혜가 되네 안 되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도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처음 믿었을 때의 뜨거웠던 간절함과 내가 찬양할 때 정말 전심전력해서 땀이 나도록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에 다른 생각 안 하고 누가 옆 사람 기도 소리 안 들리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흡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모하는 영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편견 없는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말씀이 내려지는지
무슨 말씀을 주께서 하시든지 가나 혼인잔치에 종들이 그대로 행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큰 이적을 첫 번째 보았던 것처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상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17, 18장에 외쳤을 때에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긍휼함을 잊고 돌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예배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나 같은 거를 구원해 주셨네요. 소록도의 그 한센시병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판단자로 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에 내가 내 마음에 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오면 어떤 찬양이 불러져도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오게 되면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을.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그를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김 목사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갈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갈 것입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붙잡은 것 끝까지, 여러분들, 내가 붙잡은 걸 뒤를 보라보지 아니하고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누가복음에 말씀되어져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에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타는막질하여 가는데 앞에 있는 표대를 붙잡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붙잡고 나간다는 것. 오늘 그럴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중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맞서지 마시고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맞선 적 한 번도 없다.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는 수시로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진정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자로 오셔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자로 오면 찬양하는 것마다 은혜가 되고요, 그 찬양 한 가사 한 가사마다 내 가슴을 때리고 정말 내 심령 속을 하나님께서 잘 찬양을 통하여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근본 집회를 통하여 판단자로 서지 마시고 주께서 저분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나오신다면 근본 성회 가운데 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러기에 부지한 종에게, 목사님 이번 주제는 뭐라고 할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걸로 하자. 그냥 던진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회 안에 떠오르게 하는 게 있잖아요. 지도자에게는 뭐예요? 감각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영적 감각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 맞아. 우리 비전교회 뭐뭔데요? 처음 사랑만 회복된다면, 처음 사랑이 뭐예요? 주님 앞에 주님을 처음 만나는 날,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그 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그 은혜 사모하시고요, 오늘부터. 그리고 근본 집회에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 건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참여하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은혜를 받을 때에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에 바울사도를 통하여 고린도께 증거했어요. 성회가 전국잔치를 배설했는데 뭐 때문에요? 목사님, 딱 요때 출장이에요. 목사님, 내가 요때 야근이에요. 목사님,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잔치를 배설했는데, 혼인잔치를 배설했는데, 밭을 샀으니, 소를 샀으니, 장가를 갔으니 아무도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는 노미교회 잔치가 아니라 오늘 근본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전화통화 2번을 했는데 약간 사무적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제가 약간 거시기 했어요. 네. 그러나 그래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제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저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던질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난 모르는 무엇이느냐, 교제한 적도 없지만 생면부지의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면, 여러분들 잔치가 시작되면요, 하나님은 이미 그 잔치 끝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준비해 놓은 것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시작됐어요. 이미 포도주는 떨어져 있다고요.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 잔치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맛 좋고 진한 포도주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마음만 하나지, 하나님 어떤 말씀을 떠나 주시든지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나는 부복하고, 그 말씀에 나는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근본 성회의 한 심령도 공치는 성회가 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의 성도님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지치지 않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의 그런 삶도 부족한 종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주여, 이럴 것이라면 그냥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거할 때도 있단 말이지요. 오늘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모든 역사를 감당하고 이기며 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사랑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믿음으로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한 번 더, 마지막 인사하세요. 한 번 더. 여러분들 성회 가운데 회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좌우로 성회 가운데 회복합시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성회에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깨끗한 심령을 갖고 오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담임 목사가 20-30년 같이 했던 분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 하지 했을 때에 다른 모습이 보이더라도 일단은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런 판단은 뒤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